on this, but 코리 러셀이 오늘 이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시편 2편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더 다른 앵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해서 이 시편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은 살아있는 이해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이해를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인쳐 주십시오. 중보기도자를 메신저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나라의 메신저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2편입니다. 다윗에 의해서 예언을 줬죠. 한 3,0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다윗이 이 땅의 왕들이 아주 맹렬한 반대,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리더십에 아주 맹렬히 반대할 것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아주 맹렬한 반대로 아주 더 큰 다윗의 자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후세 이후에 아주 궁극적인 다윗의 후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산에 세우신 그 왕을 반대하는 그 왕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에 이를 것이에요. 주님의 마지막 때의 세대 가운데 이 절정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볼 수 있도록, 눈에 드러나도록 이것이 드러날 것이고 아주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문단입니다. 네 부분으로 시편 2편이 나누어져 있어요. 찰스 스퍼전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설교자예요. 런던에서 첫 번째 이 시편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네 개의 아주 중요한 드라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목회를 아주 유명한 런던의 교회에서 얘기하시면서 그때 이제 아주 극장, 아주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극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드라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다른 세 부분에 의해서 다윗에 의해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대에 들어서면 커튼이 열리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왕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나 그리스도가 크리스찬이 그냥 여기 아주 모든 나라에서 모든 세계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원치 않아요. 우리의 사회와 문화에서 없애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커튼이 닫히죠. 그리고 다시 이제 두 번째 무대가 열립니다. 막이 열려요. 그리고 아버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주 적대감이 가득한 왕들에게 반응하시죠. 아버지께서 얘기하시죠. 너희의 협박과 고소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나의 주권 가운데 나의 아들을 나의 거룩한 산에,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산에 내가 왕으로 내 아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커튼이 닫힙니다. 그리고 다시 커튼이 열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장 중심 액터로 나타나시죠. 연기자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일막에서 있었던 왕의 반대들을 보고 아버지의 반응을 봤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반응하십니다. 삼막에서 기도 가운데, 중보 가운데 반응하십니다. 아주 큰 중보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아버지께 반응하십니다. 아버지가 선포하신 그것을, 그리고 예수님에게, 영발영들에게 선포하신 것을 동의하시면서 반응하시죠. 그리고 다시 커튼이 닫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망이 열립니다. 이제 다윗이 나타나서요. 이제 무대에 다윗이 올라서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공고하죠. 왕들에게, 열방의 왕들에게, 내가 너라면 너의 모든 반대들을 내려놓고 분냄과 반대를 거룩한 왕 앞에 내려놓고 왕을 섬기며 기뻐하며 섬기라. 적대감을 모두 들어놓고 존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주 네 가지의 스냅샷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룩한 드라마의 네 가지 장면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로마 숫자 2번 이제 그 드라마들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주 많은 암시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 말씀 하나에 그리고 그 메시지에 그리고 아주 다른 레벨의 그 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1막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왕들이 아주 맹렬한 반대를 나타내죠.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리더십에게 반대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네, 다윗이 1절에 3절에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왜 그들이 그렇게 분노하는가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이제 나중에 얘기하죠. 하나님께 화가 났다. 그 그리스도인 예수님에게 메시아에게 화가 났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게 많은 분별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 분노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열방의 그 분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눈에 보이게 전 지구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시편 2편에서 왜 일반 사람들이 왜 열방들이 그러한 허사를 경영하느냐라고 허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않을 일이기 때문이에요. 한순간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땅 가운데 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둠의 마음 가운데 사단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 사단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허사임에도 불구하고 열방 가운데 이 한순간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거룩하지 않은 이 모멘텀이 성공하는 것처럼 증가돼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이 적대감이 열방의 왕들이 they come in unity together. 함께 연합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관원들이 서로 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서로 연합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적해서 꾀를 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어떤 얘기죠? 헬라어로는 크라이스트고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요. 히브리어서는 메사야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의 동일한 말인 것이요. 이것이 나자렛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이에요. 우리가 그 맨 것을 왕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스리는 자들이 하고자 하는 것,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나님의 그 맨 것을 자기들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버리는 것을 끊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아주 왜곡된 눈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봤죠. 그리고 분노로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결박을 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아주 제한시키고 결박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수준에 자기들이 노예가 된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밧줄이 자기들을 묶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참으로 자유케 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자유를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First, it says in verse 1, the people. 이제 우리가 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1절에 꾀한다. 이것이 이제 사회의 리더들을 얘기합니다. 그
일반적인 사회의 리더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고 아주 속이는 그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를 이렇게 모읍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것을 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2011년에 그 봄에 이집트에서 그 독재자에 대항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그 그 일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데모하면서 그 독재자를 반대하면서 그 일어나는 것이요. 그리고 요즘에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그들의 전략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게 툴이 우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 대통령 궁에 있는 사람들, 리더들뿐만이 아니고 이 사회의 모든 그냥 군중들이 함께 그러한 꾀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아주 왜곡되어 있고 이렇게 꽈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고 이걸 잘못되게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이제 그냥 그 리더들뿐만이 아니라 그 군중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D 문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얘기하죠. 그 군중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이제 인구의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를 인도하는 리더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함께 하나님을 대항해서 모인다라고 관원들이 서로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총리든 국회의원들이든 그 리더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이제 항상 이제 계획을 하도록 모이죠. 모든 이제 그 위원회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제 함께 배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경제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함께 위원회로 모여서 회의하죠. 많은 리더들이. present their case so their own nation gets a better deal. That's what. 그래서 이제 그 위원회에 리더들이 모여서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나라가 더 좋은 유익을 얻기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믿기로는 무엇이냐면 왕들은 이제 서로 좋아하지 않고 서로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들이 함께 서로 이제 다른 나라들 관계 가운데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을 가지고 함께 모여요. 에너지를 가지고 모여서 그들이 이제 동일한 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모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함께 그 나라만이 아니라 함께 나라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제하고 이스라엘을 제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논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고 있어요. presentation of dignity. 어떤 이제 존엄성이나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그 적대감이 늘어가고 있는 문화 가운데, 우리의 문화 가운데 늘어가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주 남자든 여자든 정부의 그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을 그들이 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증가되고 있어요. D 문단 보시겠습니다. 다스리는 자, 관원들이 서로 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회의 다스리는 자, 이게 그냥 주의 리더들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리더들, 그리고 군사적인 리더들, 군사계, 그리고 교육계 리더들, 여러분 이제 그 농업계 리더들, 모든 사회의 영역의 리더들, 가장 그 사회 영역에서 첫 번째로 그 모든 결정들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왕을 세우고 내리고는 그런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들이 이제 그 왕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리더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회의 영향력이 있는 리더들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이 그 이제 그 전문직의 그런 어떤 모든 사회 리더들이, 군중들이 뒤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y may present themselves. 다윗이 이제 얘기하죠.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어떤 것을 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아주 그들이 제시하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여호와를 기름 부음 받을 자를 대적한다라고 이제 다윗이 성령님이 보여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많은 리더들이 하나님을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어떤 하나님이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리더들이 얘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나자렛의 예수, 그 아들을 가진 하나님,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이 땅을 다스릴 하나님 얘기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다스리는 것을 왕들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이 이제 그들의 동기 안에 있는 숨은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F 문단입니다. 그들이 이제 얘기하는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들이 함께 연합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이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없애버리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육계에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원치 않고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경제적인 영역에 있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을 원치 않고 그런 것들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모든 원하시는 것들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클레임하시는 그러한 어떤 오직 한 구원의 길이다. 그리고 모든 열방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봅니까? 열방의 리더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인간의 제한을 방해하는 막는 그 결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성적인 것들을 하고 싶어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성적인 변태인데 그들이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그것을 제한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잠재성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유한 그 자비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영광의 그 자유가 하나님의 그 쓰여진 말씀 가운데 있음을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직 한 구원이고 오직 한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줄 수 있는 길이고 자유인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극대화된다는 것을 그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유명한 선수들이 그리고 리더들의 이제 사회 리더들이 보는 건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죠. 저 좋아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좋아해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 싫고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얘기해야 되는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면 사회에 영향력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그 아들, 그 진리의 삼위일체를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페이지 가겠습니다. H 문단입니다. Before the Lord returns, 주님의 재림 전에 sin will reach its greatest heights. 아주 가장 최고점을 이 역사 가운데 최고점을 죄가 이룰 것입니다. 이제 많은 이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다니엘 8장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에게 얘기하죠. 다니엘 8장 23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sin has reached its fullness, when transgressions 그 come to the place of full expression like no time in history is 사역자들이 가득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at that time a king will arise. 그때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제가 가득하는 그때에 이제 그 한 왕을 이제 적그리스도 얘기하죠. 이제 그 배율이 능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그 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정말 그 이 전 지구적인 씬 가운데 한 왕이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적그리스도 영이 아주 모든 세대 가운데 얘기하죠. 그런데 그 영뿐만이 아니라 진정 우리 사람이 이 세계에 그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time frame that he appears. 이제 그 한 왕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때가 언제예요? 그 사회가 죄가 가장 큰 최고점에 이르는 역사상 최고점에 이르는 그때에 그 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언제 주님이 정확한 시와 시간은 우리가 모르죠. 언제 주님이 돌아올지.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거 알려고 애쓰는데 그것은 바보스러운 짓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징후들을 너희가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세대가 그 세대가 그 이제 예언적인 예언적인 시간대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알라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징후들 더 많이 줬고요. 그리고 또 사도들도 또 많은 징후들을 줬어요. 시간을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 징후들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얘기했어요. 그 주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이 그리고 구약 선지자들이 주었던 그 시간대 징후들을 우리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것이 3-4개가 아니고요. 아주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 성령에 의해서 적혀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대, 주님이 재림할 그 시간대를 우리가 구체적인 시간은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대 징후들이 아주 지금 우리가 그 전과 같지 않게 이 세대 가운데 지금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 가속화가 어느 동안 진행될지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모르죠. 모든 이가 어떤 이도 얘기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아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성경적인 징후들을 공부한다면 그러한 인디케이터들, 그 지도표들이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올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게 된다면, 그 징후들을 공부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사건들을 공부하게 되면 알게 될 것이에요. 함께 전 지구적으로 지금 그것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주님이 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징후들을 본다면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관심을 가질 만큼 지금 그러한 징후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이제 성경적인 말씀들을 제가 보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운동들, 그냥 개인적인 어떤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적은 주님과 사도들이 얘기했던 그 징후들을,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징후들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그 성경의 징후들을 얘기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때일 수도 있고요. 내 자녀들일 거예요. 내 손자들일 수도 있고요. 어느 세대인지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아주 극적으로 가속화되어서 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전 지구적으로 또 죄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더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2편의 그 드라마에 그 리더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 인간의 존엄성의 삶, 결혼의 존엄성, 그 섹스의 존엄성,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그것이 그들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도전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들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like no time before.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40 years. 제가 이제 42년 동안 그 사역 가운데 있는데 그 전에는 그 한 3, 5년 지금 지난 3년에서 5년 동안 이것이 엄청나게 가속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드라마가 극적으로 지금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그 드라마가 풀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3,000년 전에 지금 준 그 드라마가 그 지금 우리 시간대에 지금 풀어지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을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얘기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이 고백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어떠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거짓 양심이 있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그 왜곡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 가운데 걷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돌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리더십 가운데 오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아주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들이 거짓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혼인을 금한다고 되어 있어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언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데 혼인이 금지되는 그때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법적이든지 어떤 방법이든 사회의 방법이든지 어떤지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그 시작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혼란 결혼에 대해서 혼동스러움을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결혼을 그냥 멀리하고 우리가 새로운 조직 그걸 만들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언했다는 것이에요. 아주 이제 다른 나라들, 다른 도시들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혼이 금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예언이 지금 우리가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풀어지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은 우리가 이제 10년 전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이것이 무슨 결혼을 그만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얘기합니다. 10년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어쩌면 결혼을 금한다. I said I can't picture it. 내가 생각이 어떤 것도 생각해 볼 수 없어. 결혼을 금하는 게 뭐지? 그게 그 의미일 텐데 내가 그려져 볼 수가 없다고 얘기했던 게 10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 다르죠. 제가 이제 그것을 그릴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속화되는 그런 시간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로마 숫자 3번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두 번 이막이 열려서 아버지가 반응하시죠. 이러한 드라마 가운데 아버지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막이 끝나고 문이 닫히죠. 커튼이 닫히고 이제 왕들이 그들의 이제 꾀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제 그 주의 리더들로 그리고 이제 헌법을 바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게 하는 법들을 만들는 것이죠. A 문단입니다. 시편 2절 4절에서 6절입니다. 이 편 이제 2막이죠. 아주 큰 드라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주님 아버지께서 선포하시죠. 내가 이미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산에 세웠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겠습니다.
그 하늘에 앉은 자가 웃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주권적으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계시록 4장에 보시면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의 장면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아주 주권적으로 확신을 하시며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에서 보시면서 그 왕들을 보시고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너 농담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경제가 있다고, 역사적으로 더 군대가 있다고, 너가 나를 위협하는 것이냐? 너가 지금 농담하는 것이다 라 하시면서 그 조롱하면서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불만스럽게 그들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과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게 아주 영원토록 그 반대하는 그 거역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잠깐 동안 속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들 누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점점 더 그런 영원한 그 거역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거역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반역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비운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가 이미 세운 그 아들, 움직일 수 없는 그 아들의 반대하는 그들을 내가 비웃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하죠. 비웃는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그 은혜를 제공하시죠. 그런데 그들의 어떤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것을 그 값없는 은혜를 받지 않고 그들의 영원한 거역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대감이 증가되고 있으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아버지께 아주 분명하게 더 드러나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깊이, 그 본성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한 거역하는 자들이 그 깊이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영원토록 영원한 거역에 있는 반역에 있는 자들, 그 숫자는 우리가 지금 모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할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가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얘기하는 그 메신저들, 이 땅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아버지께서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선포될 것이에요. 당신과 나와 같은, 여러분과 나와 같은 그 깨어지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 메시지만 우리가 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의 메시지, 그 깊은 나의 그 만족스럽지 않은 그 분노를 너희가 얘기해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So the Lord will speak to them. 주님께서 이제 얘기하시죠. 여러분의 입술을 이용한다는 것이 나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 한 마음에서, 주님의 한 마음에서 그 세 가지 모든 메시지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되는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사랑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제하는 것이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진노를 이제 나타나는, 내가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것을 원하는데 이것이 아주 안정감을 주는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나에게 인기가 떨어지는 메시지 같아요.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희를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학개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동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가 일어날도록
일어나도록, 구원이 일어나도록 진동시키신다는 것이죠. 근데 학개서 2장에서 나타나는 그 대추수의 열방의 대추수가, 근데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제 그 주님의 구원 가운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시는 가운데 둔다는 것입니다. 저도 씻고 이제 좋은 것을 좋아해요. 나의 육체가. 그런데 나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동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합니다. 내가 진노해서 놀래어 이르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그 의견에 반대하는 것을 나타내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메신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랑이고 심판주이고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신랑이신데 그 질투하심으로 심판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모든 것들을 분노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하면서 나의 백성들이 모든 그런 완전한 그 헌신 가운데 내가 관계하기 원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을 막는 모든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열심을 가진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제 어떨 때는 이제 뒤에 예수님을 가다 주고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심판주이시면서 우리가 어떤 이제 가족들이 와서, 아니 사람들이 방문할 때 보여주기 싫은 가족을 뒤에 이제 숨겨놓는 그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그런 어떤 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주이시면서 왕이시면서 신랑이시면서 동일하신 한 분이 그 어떤 것도 반대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은혜를 원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그 진노가 올 것을 세례 요한처럼 경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 설교자를, 선포자를 많이 보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된 증인으로서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절당하고 그 어떠함에도 정말 그 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망함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열방 가운데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주님의 심판의 진노의 메시지를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 인기에 너무 신경이 많이 쓰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은 충성된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인기, 더 사람들의 명예, 그런 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드릴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우리가 F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요한 메시지예요. 가장 주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진노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인간이신데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그 왕, 아주 그 혼돈케 하는, 열방이 혼돈케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왕이면 괜찮은데 열방이 혼동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인간이 열방이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람이 왕이 됐다는 것이 아주 그들이 아주 두 번째 곤란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열방의 왕이라고 이제 그 열방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주권적으로 그것을 정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을 엎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는, 오른팔에 앉아 있는 그 왕이 그 때가 이르면, 그 워싱턴 DC도 아니고 런던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베이징도 아니고 그 버를린도 아니고 조해네스버그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make known his laws to all. 그래서 모든 나라에 주님의 그 법을 알게 한다는 것이요. 이 땅에 사람으로서 오셔서 그런다는 것이요. 지금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것을 하고 계시지만 그 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되면 이 땅에 그 왕의 보좌를 성립하신다는 것입니다. Well, the animosity is against God's ways, his 그 morality. 하나님의 그 적들이죠. 하나님의 그 Sexuality. 뜻을 원치 않은, 하나님의 그 성적인 그 뷰를 원치 않고, 관점을 원치 않고, 그 어떤 것도 원치 않은 그들의 반대자, His way of salvation.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오직 한 구원의 길이 되는 걸 원치 않은 것이에요. 그들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예루살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죠. 제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에 내가 커밋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조차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For God's purpose for Israel. 하나님의 For God's purpose in it. 하나님의 목적, 이스라엘 향한 목적에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조차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제가 헌신되어 있습니다. 많은 중동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그것을 내가 하지 못해요. 그 사역자들이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라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에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유대인의 그 혈통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한 세 사람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아래서. 그날의 목적이 그 땅을 통해서, 그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페이지 위로 가겠습니다. Top of page 3 here. 3페이지 위에 보시겠습니다. Now Jesus responds. 예수님이 이제 반응하십니다. Part 3. The Father now. 3막이죠. The curtain closes. 이제 커튼이 닫힙니다. David revealing the Father is so that 다윗이 이제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전 세계적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그 열방의 그 꾀에 우리가 아주 두려워서 물러서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다윗이 아버지의 반응을 우리들에게 용기를 얻으라고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허사를 경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기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잠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그렇지만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반대들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무대에 서십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아주 흥미로운 것을 주님께서 나타내시죠. 주님께서 이제 큰 중보자로 나타나십니다. 아주 큰 구원자가 아니라 아주 주님께서 구원자이고 치유자이신데도 치유자 아니고 그 어떤 목자 양으로도 아니고 많은 이제 모습이 있죠. 그럼 이제 말씀에서 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극에서는, 이 연극에서는 뭐 어떻게 나타납니까? 중보자로 나타나십니다. 내가 네 영을 전하노라. 아버지께서 선포하신 것을 내가 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라고 한 것을 내가 그것을 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선포하신 것을 내가 얘기하겠다.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라고 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키포인트를 모르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울고 금식하면서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고 생각하죠.
내가 그냥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그냥 포기할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You're not proving our sincerity. 우리가 이제 어떤 진실함을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이제 뭐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얻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화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하라고 한 것을 하면 우리가 대화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마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화 가운데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없이 열방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밤낮이 아니라 나에게 얘기해라. 그 두 번째로가 아니라 제일 우선으로 나와 대화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대화 가운데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첫 번째 우선으로 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대에 오르셔서 이제 세 번째로 드러나는 가장 이제 주연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선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5가지 이제 선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네가 나의 왕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세 번째는 나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구하라. 네 번째는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5번째는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두시리로다 하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포를 내가 외치겠다. 그 아주 위기의 그 역사상 가장 최고의 위기의 그 드라마의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의 그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다스리는 그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이 중보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호와 그 치유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구원자,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구원자가 아니시고 구원자로서가 아니고 그 목자를 돌보시는 양으로서가 아니고 이 드라마에서 중보자로서 큰 중보자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그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하는 것을 하라. 그 디크리를 그 선포를 아버지께 올리는 그 선포에 들어와라. 함께 참여해라 라고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외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Paragraph C. C 문단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나타냈냐면 5개의 그 선포를 아버지 앞에 이제 나타나는 그 선포를 예수님의 선포를 나타냈죠. 이것이 우리에게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반응하는지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이미 세웠다. 나는 이미 결정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내 오른팔에 있는 네가 예루살렘에서 열방을 다스릴 것, 네가 이 땅에 돌아와서 열방을 다스릴 것이라고 이미 이제 선포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그것에 그 선포에 그리스도의 몸이 동참할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문단입니다. 그 두 개의 그 암시가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개의 그 선포가 2개의 암시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에 하나님의 죽으심과 함께 참여하고 부활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죠. Paragraph E. 이 문단입니다. He starts off decree number 1. He says, 첫 번째 이제 선포를 하시죠. 아버지께 얘기하죠. 너가 내 아들이다.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되심을 자녀됨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들됨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두 번이나 얘기하십니다. 아주 드라마적인 예수님의 그 사역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그 하늘에서부터 소리치십니다. audibly. You 이게 들리는 소리로 음성으로 네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포를 하신 것이에요. 그 광야의 시험을 40일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 먼저 선포하시는 것이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것